지난 6월 14일부터 돌아오는 7월 14일까지 러시아에서 월드컵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지만 세 번째 경기였던 독일과의 경기는 저희들에게 아주 더운 날씨에 시원함을 주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인 독일을 이긴 것도 놀라웠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놀라웠던 건 80년 만에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이 독일 축구협회가 그 감독을 경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안 했다는 소식을 듣고 더 놀랐습니다. 예. 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과거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 좋지 않은 성적으로 인해서 대회 도중에 경질당했던 저희 우리나라의 한 감독님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빠른 것을 참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정을 즐기는 것보다는 무언가 멋진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급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 번씩 다 해보셨죠? 어디를 가든 착륙 후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람은 열의 9은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빨리 위에서 가방을 빼서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문도 안 열어주는데 왜 그렇게 빨리 일어나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평범하고 작고 그리고 느린 것보다 특별하고 또 크고 빠른 것을 훨씬 좋아합니다. 이런 민족성이 우리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비슷합니다. 기도하는 목소리도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예. 그리고 선교 활동의 결과도 가장 빨리 내야 합니다. 평범한 프로그램보다 특별한 프로그램을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비유입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를 읽고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농부의 부주의함에 포커스를 맞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왕 뿌리는 씨인데 잘 좀 뿌리지 왜 이렇게 멍청하게 뿌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게 정확하게 얼마냐? 예. 네 군데의 땅이 나오니, 네 가지 종류의 땅이 나오니까 4분의 1, 4분의 1 해서 25%만 좋은 땅에 떨어졌을 거다.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이 어떠했는지 또 오늘날과 비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인 씨앗이 서로 다른 네 가지 땅에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길가, 그리고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응답하는지를 네 가지 다른 땅에 비추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밭은 좋은 땅이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비유를 한번 함께 이 오후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있는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아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변에는 배가 한 척 떠 있습니다. 예수님은 쭉 오시더니 그 배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배 위에 걸터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결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이 그날 그때처럼 우리에게도 전달되면 참 좋겠습니다. 참 훌륭한 설교단이죠. 그런데 그날 그냥 무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무리가 모여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큰 무리가 모였다고 기록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을까요? 예수님의 메시지와 그리고 행동들이 아마도 사람들의 눈에 꽤나 매력적이고 꽤나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이었던지 어떤 이들은 그들의 전부를 걸 만큼 예수님께 온 기대를 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기대는 굉장히 현실적인 기대였을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고픈 그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이제는 때가 됐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의 메시지와 그리고 행동을 듣고 봤더니, 그리고 함께 따라다니면서 한번 봤더니 그 기대가 정말로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적어도 12명은 그들의 모든 삶을 뒤로하고 예수님께 올인했습니다. 새로운 왕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예수님께 새롭게 걸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이 다른 복음서인 이 누가복음 19장 11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세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언제요? 언제요? 당장이에요. 그게 그들의 현실적인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기억하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풀기조차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저분은 대단한 분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세례 요한이요, 하루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대하던 그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의심이 드는 거죠. 지금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요한의 이 질문의 뒤에는 그런데 현실은 왜 아직도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하는 기다리다 지친 한숨이 아주 짙게 배어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금 배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 앞에 모여든 큰 무리의 중심에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장에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멋지고 힘있게 기적처럼 임할 그 나라에 대한 기대가 이날의 해변가를 모래알처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를 예수님께서 홀로 마주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3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런 뜨거운 열기를 마주하시고 하신 이야기는 고작 씨 뿌리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농경 사회였던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 사람들이 씨 뿌리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익숙하고 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듣자마자 사람들의 머릿속에 씨주머니를 차고 거기서 씨를 한 움큼 잡아서 밭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씨를 흩뿌리는 그 농부의 모습이 어렵지 않게 떠올랐을 겁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씨앗 하나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작은 씨앗 하나가. 우리 여름에 수박 먹을 때 씨 어떻게 하시죠? 퇴하고 뱉으시죠. 네.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듣기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내가 곧 왕이 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구체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비유만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있던 사람들의 머리가 지금 여러분들처럼 아리송해졌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왜 그러셨을까요? 왜 기대를 저버린 것처럼 그 평범하고 작고 느리게 자라는 그 씨 뿌리는 이야기, 왜 그런 이야기 하셨을까요? 제 큰딸이 학교에서 컵에 심은 강낭콩을 집에 가져왔습니다. 아침마다 눈만 뜨면 언제 나냐고 물어봅니다. 느립니다. 그렇게 씨앗은 느립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3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일을 누구의 방법으로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대로 하셔야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과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셨던 그 방법대로 하시기 위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셨을까요? 우리 성경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그 중에 우리 한 사람의 이야기만 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성경은 처음부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샬롬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움이 머지않아 곧 깨져버리는 이야기를 우리는 창세기에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가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사람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결국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데까지 치닫는 그 상황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망가져버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다시 그 아름다움을 회복시켜주고 싶으셔서 택하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홍수보다 더 센 심판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 장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온 세상의 복을 위한 씨앗으로 심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작은 씨앗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작지 않고 큰 사람 아닙니까? 부르실만 하니까 부르신 거 아닙니까? 하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큰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씨앗이 그런 것처럼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는지 그 자격 조건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방에 살면서 우상을 섬기는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믿음이 컸다고요? 처음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보고자 발버둥 쳤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씨앗처럼 굉장히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삶은 굉장히 느렸습니다. 몇 세의 부름을 받았죠? 75세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5세가 되었을 때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후로도 무려 13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도합 23년. 그 23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살짝 실수하신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참 많이 지쳤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왜 이렇게 나이, 이 숫자가 많이 나올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75, 85, 99, 100. 우리는 이 숫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느리게 일을 하셨는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자녀가 없자 지친 아브라함의 손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잡아서 집 밖으로 나가십니다. 야, 아브라함아, 일로 좀 와봐라.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창세기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몇 장 안 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혹시 그 행간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밤마다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한숨 지었을 그 작은 아브라함의 삶을 상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삶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딱지를 떼고 그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면 물론 100세의 아들을 낳는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도 있지만 대부분 그의 이야기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야 했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도 사업이 잘 안 되거나 가세가 기울어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만 하는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고 느리고 평범한 그의 삶이지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붙들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쓰러질 것 같은 그 순간에, 포기할 것 같은 그 순간에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아버지의 손이 그의 이야기에서 보이신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읽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십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무려 430년, 그보다 훨씬 더한 세월 후에 비로소 한 민족을 이루어서 그 땅을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작은 씨앗의 꼭지에는요, 씨앗보다 작은 씨 눈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씨 눈에는 센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센서는 주변 환경이 이 씨앗이 살아가기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가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온이랑 수분을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온과 수분이 유전자에 입력된 생존 조건과 잘 맞지 않으면 적합할 때까지 수년 혹은 수십 년, 수백 년, 심지어 수천 년을 버틴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에 대추 야자시에서 새싹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추 야자씨는 이스라엘의 마사다 요새 유적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대추 야자씨가 몇 년을 버텼는지 아십니까? 2000년을 넘게 버텼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입니다. 씨앗처럼 작은 사람을 불러서 오랜 시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새싹을 틔우시고 의의 나무로 자라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입니다. 전혀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유한한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은 유한한 우리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이삭이라고 하는 작은 씨앗 하나만 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이미 400여 년이 훌쩍 넘는 시간의 그 앞을 보고 계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싹틀 새싹과 나무를 보는 믿음의 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의 시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효율적인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좀 더 빠른 것을 원하고 좀 더 멋진 결과를 원합니다. 좀 더 멋진 결과가 좀 더 빨리 보여지면 훨씬 좋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논쟁거리 중 하나인 노 키스 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아이들 출입 금지에 관한 겁니다.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 써붙여 있는 것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물론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노 키스 존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부모들이 공공예절을 중시하고 아이들에게 지키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맘충이니 이런 용어를 써서 이 공공사회에서 적합하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금지하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반대로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을 가진 이 부모님들은 그거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아이는 온 마을이 키운다라고 하는 어떤 이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어떻게 아이들을 금지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둘 다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찬반을 오늘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노키스 존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사실 다음 세대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또 교회는 어른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키가 얼마나 작은지 모릅니다. 씨앗처럼요. 그리고 몸도 되게 작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엄청 큽니다. 그래서 모이면 정말 시끌시끌합니다.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우리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 잘 마쳤습니다. 선생님들 목소리가 많이 쉬셨을 겁니다. 많이 지치시고 목 쉬는 건 당연하고 기진맥진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교회 학교 아이들이 400명, 500명이 돼도요, 헌금이 적습니다. 유치부, 어린이부, 저학년 아이들은 그나마 아직 순진해서 부모님이 주신 헌금 그대로 가져와서 헌금함에다가 두 손으로 이렇게 이쁘게 넣습니다. 그런데 고학년 혹은 청소년 아이들만 돼도요, 머리가 커서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재정만 놓고 보면 교회 학교는 사실 적자입니다. 그런데 해달라는 건 또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지하에 가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 한국에 있는 교회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지하에 가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온 세대 예배를 처음으로 한번 드렸습니다. 지하에 있던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본당에 올라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도 얼마나 시끄러울까, 그래서 조마조마하면서 준비했더랬습니다. 준비하면서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작은 아이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뭔가 빨리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효율성으로 보면 형편없는 그런 교회 학교입니다. 작고 느리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노키즈존이 생긴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 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작은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비밀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교회 학교 각 부서를 둘러볼 때마다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 애쓰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오히려 작은 아이들을 통해서 굳은 어른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참 묘한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를 빚어가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을 통해서 어른인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하신 분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 학교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비법입니다. 7월은 교회 학교에서 가장 분주한 달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캠프 수련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있습니다. 어제는 말씀드린 대로 영화부가 있었고요.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주일은 유치부, 7월 25일부터 27일은 청소년부, 27일부터 29일은 어린이부 성경 캠프가 있습니다. 이 더운 여름 수고하시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여름 휴가 반납하시면서 헌신하고 애쓰시는 우리 선생님들 많이 칭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헌신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선생님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방법대로 사역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사역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 일이 한없이 작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이들은 변하는 것 같지 않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잘 아셨던 우리 주님, 스스로 하늘의 씨앗이 되셔서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땅에 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그 씨앗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또 어쩌면 그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순간에 그를 붙잡고 계셨던 신실하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아이들의 마음 밭에 뿌려진 씨앗을 자라게 하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씨앗을 심는 동순교회 교회학교 교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 서로 많이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도 작고 우리가 하는 말씀을 전하는 일도 작은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교사인 우리가 역시 작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육 목사로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사연을 이렇게 저렇게 듣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선생님은 다 강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몸이 아픈 분들이 많고 또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은지 선생님이라고 무조건 강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참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참 작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많이 이해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고마움을 표현하시고 때로 아쉬움이 있으면 솔직히 얘기하시고 그렇게 사랑이 가득한 교회 학교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참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작은 씨앗 속에 있는 것처럼 작은 이들이 모인 이 교회 학교 속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많이 관심을 갖고 이 여름에도 또 그 씨를 뿌릴 때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사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작고 느림 가운데 담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땀과 눈물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교사들과 여러 모습으로 동역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의의 나무로 자라갈 그때를 상상하며 믿음으로 함께 보는 우리 동숭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